축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장우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만요. 조금 있으면 제게 잡힐 것 같은데 아직 안 잡히네요. 오늘은 저희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제게 안 잡히거든요. 잡혔어요. 오케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을 듣고 다 따라가요.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누구 말씀에 거하셔야 되냐면 예수님 말씀에 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게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몸만 가서는 안 되고요. 마음도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곳에 가서는 여러분도 용서하셔야 같이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용서했는데 여러분이 씩씩거리고 용서를 못하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곳에 가셔서는 여러분도 낮아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섬기는 곳에 가서는 여러분과 저도 섬겨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데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한 목사님이 자기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열광하는 팬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지를 비교해서 쓴 책이에요. 자, 팬과 제자의 차이가 뭐냐면 둘 다 환호합니다. 둘 다 엄청나게 좋아해요. 근데 팬은요 환호하다가 그냥 사라져 버려요. 제자는 끝까지 따라가다가 예수를 통해서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죠.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누가 나를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줄 것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인정해야 진짜라고요? 내가 인정해야 진짜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야 진짜입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의 제자는 맞아요. 근데 팬인지 제자인지는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주셨냐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갑자기 새 계명을 주셨을까? 자, 여러분 제가 이제 2025년이 돼서 첫 안식일부터 지금 계속 뭐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제자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건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번 시간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고 다음 주에도 예수님 말씀하신 얘기를 할 건데, 자,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6월절 전에, 그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셨거든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마음과 관심과 시간과 정성을 투자한 게 뭘까요? 병자를 고치는 것, 5,000명을 먹이는 것, 아니면 가르치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요약해서 핵심으로 요약한다면 그게 뭐냐면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가도 예수님처럼 누가 해야 되잖아요. 제자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읽지만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에 이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면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런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럴 순간에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갈 길이 보여요. 조금 있으면 죽으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는데 얘네들은 내비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제자들에게 더 이렇게 막 쏠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이제 사명을 어떻게 완수해야 되나 지금 겟세마네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왔으니까 이제 왕 될 거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나귀 타고 입상하셨거든요. 여러분, 나귀 타고 입상한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이 되는 사람들은 나귀를 타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귀 탔다는 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왕 되면 그 다음 자리 누가 해야 돼요? 12명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쫓아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옆에, 예수님 옆에 누가 앉을까? 제일 끝에는 누가 앉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참,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고 뭐가 없이 지금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지금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저녁에 그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같이 밥 먹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마다 우리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요, 여러분이 어떤 친구하고 매주일 식사하십니까? 식구하고도 못합니다. 친구, 식구보다 더 끈끈한 게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좋은 건 한국교회만 밥 먹어요.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야 돼요. 하늘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은요, 노예가 이제 주인이 샌들, 요즘으로 말하면 구두가 아니고 샌들 신고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먼지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을 닦아줘야 돼요. 근데 대야도 있고 물도 있는데 닦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 발을 닦아줘야 되는데 누구는 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하기, 왜? 내가 더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앉아서 눈치만 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노예가 되기로 자청하신 겁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이유가 뭘까?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놀라운 걸,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여러분, 자, 다시 기본으로 갈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건 딱 하나예요. 뭐 하라고요? 따라오라.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가면서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모든 걸 함께 했어요. 그러면 닮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발을 씻기시죠. 누구의 발도 씻기세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십니다. 그 다음에 유다 보고 그래요. 야, 이 중에 하나가 날 팔 거야. 누가 팔 거냐 하면 떡 주는 사람이 팔 거야. 내가 주면 받는 사람이 팔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유다가 그 떡을 받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다가 떠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 뭐 하러 가셔요? 죽으러 가는데, 십자가로 가시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영광이랍니다. 왜 영광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낱낱이 십자가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에, 그러니까 33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지금은 함께 있지만 앞으로 니네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제까지 예수님 왕 되는 걸 보고 왔는데, 왕이 될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못 따라온다고 하면 그 옆자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바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네가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너 오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러고 나오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중요한 얘기라고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못 따라와. 그리고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 목숨 바쳐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목숨 바친다고 따라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간다고 목숨을 바치기까지 노력하고 따라간다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보여야 따라가죠.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핵심을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요. 자, 13절, 13장 34절, 35절 저희가 함께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로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좀 어려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영어의 X가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문학을 쓸 때 구조가 어떻게 쓰였냐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 예로 들을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에 대한 대꾸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서로 대꾸를 만드는데 어떻게 대꾸를 만드냐면 카이라는 이렇게 X자 형태의 대꾸를 만들어요. 요게 어디도 나오냐면 이거는 레위기에 대한 그 카이어즘 스트럭처인데요. 교차 대꾸법인데 레위기는 총 27장까지 있고요. 제일 중요한 핵심이 16장이고 1장부터 15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17장부터 27장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도 33절에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36절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엔 따라올 것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어디 있냐면 A와 A-가 아니라 B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다?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면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한 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걸어가야 할 길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그냥 아까 읽으셨는데 34절 35절에 서로 사랑하는 얘기가 몇 번 반복되냐면 3번 반복돼요. 자꾸 반복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이 문맥, 그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원에서 씻기신 것처럼 너희도 자원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고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의 발만 씻기셨을까요? 제자들의 마음도 씻어주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정말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섬기고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한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건 종은 어쩔 수 없이 하고요, 예수님은 자원해서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면 억지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가요 되게 똑똑하잖아요.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왕이 될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되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야, 다는 깨끗하지 않아. 이 떡 주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서로 눈이 마주치는 그 마주침에 유다는 예수님의 눈을 마주 보았을까요? 아니면 피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야, 내가 너 이렇게 발 씻어주는데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건데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눈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교과 시간에도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애틋하고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쳐다보신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유다는요, 답답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고 있으면 돼요?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겨야 될 시간이에요? 높은 데 올라가서 앉으셔야 되는 순간이에요. 올라가서 앉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 와서 지금 내 발을 씻고 있단 말이에요. 야, 이런 선생을 내가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했을 겁니다. 그리고는요, 떠나갑니다. 따라가다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되고요, 자빠져도 되고요, 퍼질러 앉아도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 어떤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다고요. 있으십니까? 근데 넘어지는 방향이 중요하답니다. 교회 쪽으로 넘어지시래요. 여러분, 예수가 있는 쪽으로 넘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고개를 들면 예수가 보이죠. 자,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씻기는 건 못마땅한데 내 발을 씻기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 거야. 예수님이 종이 되는 걸 보기가 싫은 거죠. 내가 종이 되고 싶진 않지만 예수님 종 되는 게 싫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너와 상관없다? 여러분, 나와 너와 상관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만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된다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려면 예수와 나와 상관이 생겨야 되는데요, 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그 섬김은요, 십자가에서 완성돼서요.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건 발만 닦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봉사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기심은 섬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요. 자, 여러분, 십자가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요 수준까지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어.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가시면 안 돼요. 그 꼭 어떤 수준이냐면, 내가 옛날에 한국 버스 탈 때 차비 내시는데, 아니면 요즘 말하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 가스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카드를 긁어준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인데, 의인이 죄인들에 의해서 죄인의 심판을 받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가는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저 같으면 억울하다고 방방 뛸 것 같은데, 여러분, 억울한데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서 참고 섬기는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죠? 왕 맞죠? 진짜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이 싫다고 왕이 누군지도 모르는 존재들이 예수를 모른다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섬김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런 섬김을 받아야만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가 생기고요.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가 생겼다는 건 나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섬김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걸 뭐라고 얘기하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런 생명이 이제 누구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새 계명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새 계명 하니까요 예수님이 뭔가 새로 주셨나 보다. 새로 주신 것 아니고요, 있는 걸 다시 주셨는데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계명을 성취하는 것으로 가르쳤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11조를 내는 것, 금식을 하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성취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계명이 성취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봉사를 하는 그 모든 건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같은데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계명을 지킨다는 건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을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예수라는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건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지 않으면 못해요. 그럼 여러분 누가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죠. 그럼 우리 사이에는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먼저 해야 되냐면요 더 큰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누가 형이에요? 나이 많으면 형입니까? 많이 베푸는 사람이 형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보시면 나이가 많아도 잘 베푸시는 어르신들이 있고요, 나이가 어려도 잘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누구 말 들어요? 베푸는 사람 말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사랑하는 거냐면요 많이 받은 사람이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냐면 옛날에 우리의 그 뭐라고 표현을 해놔요. 네, 옛날의 본성이 살아남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네가 섬기고 대접은 내가 받고 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이제 앞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누가 해야 됩니까? 집사님들이 하셔야 되죠? 여러분 누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 휴지가 떨어지면 누가 주워야 되죠? 먼저 본 사람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차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님과 주인의 차이예요. 많은 분들은요 교회를 여전히 식당처럼 좋은 레스토랑처럼 생각하고 오십니다. 여러분 좋은 레스토랑에 손님으로 가면 대접받는 게 정상이에요. 대접이 좀 현찮으면 오늘 음식 맛이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좀 이상하게 하면 목사님이 지난주에 놀았나? 먼저 생각이 들고
뭐 음악이 가다가 이렇게 삐끗하면 음악이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식당에 오신 손님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왜 이러지?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무조건 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은요, 우리 각자에게 서로 주신 게 다르거든요. 그것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시면 됩니다. 발 씻기를 했다고 무조건 사람들 붙잡고 발 씻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지를 생각하고 섬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 노예가 발 씻긴 다음에 주인한테 한참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뭘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발 씻어줬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땡큐 하라고. 여러분, 그런 노예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건 노예가 아니에요.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섬긴 다음에 땡큐가 오면 다행이고 오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이 기회고 섬김이잖아요. 설교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땡큐 안 해주시면 제가 전화해갖고, 장로님 왜 땡큐 안 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섬김이 아니죠. 대접받고 싶은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그럼 제자들의 발 닦고, 야, 발 닦아줬는데 너 가만히 있어, 그러셨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하나 더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모여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이렇게 멋있는 얘기를 썼어요. 영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And they will know you are my disciples by your something.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건데, 너희가 지키는 규칙으로, 너희가 지키는 신학으로, 너희가 의로운 것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설교로, 너희의 정결함으로, 너희의 소그룹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제자인 줄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정말 교회가 목숨 바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죠. 쟤네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이인데 어떻게 사랑하지? 예수 때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새로운 계명이고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인데 이게 날 따라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자유로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불쌍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안식일 학교 시간에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가 맞습니까? 아멘이죠. 그럼 누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예요? 옆에 있는 사람. 근데 진짜 그렇게 보여요? 안 보이죠? 하지만 이제 누구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때, 야, 네가 안식일 지키면 내가 해줄게, 너 회개하면 해줄게, 네가 앞으로 잘하는 거 보고, 그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셔야 되고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지고 있는 게 내 건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줄 수 있을 때 내게 돼요. 못 주면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갑 속에 돈 있어요, 없어요? 뭐 100불짜리도 있고 20불짜리도 있겠죠. 지갑 속에 있는 돈은 가치가, 가능성만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돈을 지갑에서 꺼내서 지불할 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누가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았다고 간증하고 눈물 콧물 흘려도 그건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때만 그게 여러분 거라는 게 증명될 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와라.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가십시오.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어제 따라가고요, 오늘 따라가고요, 내일 따라가고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로, 팬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